아들로 살다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면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고맙고 오히려 내 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미안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 부모에겐 모든 것이 고맙고 아이들에겐 모든 것이 미안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이 아닌, 성경 66권이 아닌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다른 앞뒤 설명 없이 그저 나를 위해 돌 하나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들고 갈 돌을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변에 있던 작은 돌 하나를 골랐답니다. 예수님이 돌의 크기나 무게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규정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작은 도약돌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점심시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시고는 기도하신 후에 손을 흔드시니까 이 돌이 떡이 되었답니다. 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점심시간이다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점심은 그저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시 나를 위해 돌 하나를 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하 이제는 알겠다 무릎을 치고는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침 작은 바위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등에 메고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까지는 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길을 따라오느라고 베드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다소 힘에 부쳤습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무리를 강가로 데리고 가시더니 이제 돌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돌을 강에 던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라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일어나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걸음을 떼시는 겁니다. 베드로랑 제자들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마치 이게 뭐냐고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나를 위해 돌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마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나타난 베드로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나나 지금 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또 화내는 사람 우리 또 잘 알고 있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형이 마침에 가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들 철저히 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극기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통제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속에 있던 것이 그만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탕자 형이나 탕자나 사실은 원했던 것은 같았습니다. 나한테 염소라도 주어 즐기지 않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동생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주십니까? 형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습니다. 한 명은 멀리 떠났고 한 명이 가까이 있었던 것,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달랐을 뿐 마음은 같았습니다. 게다가 더 나쁜 건 동생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형은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요나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처럼 탕자 형처럼 그럴 때가 많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해드렸으면 하나님 최소한 저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처럼 탕자의 형처럼 마치 무언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형도 동생도 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형도 동생도 요나도 베드로도 다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두 아들 다 틀렸습니다. 또 니느웨도 틀렸고 요나도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 다를 소중히 여겨서 사랑의 잔치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복음이란 전혀 다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간쯤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모든 사람이 틀렸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요. 두 아들 모두 틀렸어요. 그러나 모두 사랑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끝납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요 대목까지 말입니다. 니느웨와 요나 둘 다 틀렸고 둘 다 사랑받았지만 이야기는 다르게 끝나요. 왜 한쪽은 구원받고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할까? 요나가 더 절망적입니다. 적어도 오늘 들려주는 이 대목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들려주시는 대목까지만 보면 형이 더 절망적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절망적입니다. 탕자의 형은 말하겠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옆에 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요나도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겠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도 그러겠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래도 교회 문 열려 있었을 때 교회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니느웨도 요나도 둘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만일 요나나 탕자의 형이 그래 방식만 다를 뿐 나 동생이랑 똑같지. 더 이기적이고 아버지 속을 썩이고 있지.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지. 그랬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요나도 아무 꺼리낌 없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나 탕자의 형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분노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감옥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자기가 만든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을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불공평한 감옥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만든 감옥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지옥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프로디걸. 앞뒤를 재지 않고 사랑을 탕진한다는 의미로 탕부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앞뒤를 재죠. 아버지는 앞뒤를 재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을 캐가지고 왕에게 가져다 드리면서 폐하 제가 평생 당근을 재배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큰 당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 왕을 생각해서 왕께 드립니다. 왕이 너무 감동해서 당신 밭 옆에 있는 내 땅을 하사할 테니 거기서 이제 마음껏
농사를 지으라고.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아주 높은 지위의 신하가 말이 되거든요. 아니 저 당근 하나를 근데 바치고 이렇게 큰 땅을 얻다니. 그래서 며칠 뒤 아주 준수한 검은색 종말을 하나 데리고 와서 왕에게 무릎을 툭 꿇으면서 폐하, 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 말을 사육해 봤는데 이렇게 좋은 말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왕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상한 왕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하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리둥절해하는 신하의 마음을 곧 알아차리고 왕이 말해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지만 당신은 말을 당신 자신에게 주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앞뒤를 잽니다. 앞뒤만 재는 게 아니죠. 다 저울에 달죠. 요나는 니느웨를 저울에 달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까지 저울에 달았습니다. 탕자 형은 동생만 저울에 단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자기 저울에 달았어요. 부모가 되면 부모에게 모든 것이 고맙고 아이들에겐 모든 것이 미안하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한 마술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긴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호피라고 하는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증조 할머니는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멕시코인이고 할머니는 크리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혈 인디언이었고 어머니는 스페인 계통의 여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큰 관심 속에 이 사내아이의 출생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조상이 심한 혼혈이다 보니 아이의 피부색은 어떨까? 어떤 피부색이 나올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황금색, 담갈색, 백색, 커피색 한데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장명이 난감했지만 부모는 그에게 윌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라나면서 아이들은 그 동네 아이들은 이 윌리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박이 송어라고 놀리는 겁니다.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뭘 모르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윌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윌리의 이상한 피부색을 놀리고 누르죽죽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떤 때는 절뚝거리는 그의 발을 걷어찼습니다. 어떨 때 아이들은 그런 윌리를 가시가 아주 뾰족뾰족한 가시덤불 속으로 밀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윌리의 몸에서 가시를 다 뽑아낸 뒤에 목욕을 시키고는 화끈거리는 몸에 연고를 발라줍니다. 윌리가 잠드는 동안 엄마는 윌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면서 그 전에도 수없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위대한 엘샤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께 모여든 아이들은 좀처럼 이 엘샤다이 그분을 좀처럼 떠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눈물 흘리는 윌리에게 또 엄마는 들려줍니다. 우리의 설날과 같은 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윌리는 마을 당나귀에게 여물을 먹여 번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마침내 가장 큰 축제가 열려지는 명절날 밤에 윌리는 절뚝절뚝 열심히 걸어 모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마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윌리는 무엇부터 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솜사탕을 파는 간이 매점도 있었고 또 스커트를 입고 빙빙 춤을 추는 그런 여성 무희들도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또 목마가 있었습니다. 얼룩말 복장을 하고 춤추는 화려한 어릿광대, 구경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윌리는 그동안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무엇을 사 먹을까 고민하며 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나무로 만든 낡은 짐 마차, 짐을 끄는 마차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차 위에는 대마술쇼라고 하는 휘장이 걸려 있는 겁니다. 조심조심 다가가던 윌리가 갑자기 가슴이 뛰면서 목이 메였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 마차에 올라와서 두 팔을 벌리고는 뭐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윌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햇볕에 탄 얼굴이지만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서글프면서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며 어딘지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윌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속으로 단번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들려줬던 엘샤다이, 위대하신 전능자. 윌리는 소리를 쳤습니다. 마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이리 오렴. 그는 윌리에게 맑은 주황색 액체가 가득 담긴 병 하나를 건네면서 매일 밤 너의 마음에 세 방울씩 바르려무나.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윌리는 가진 돈을 전부 약값으로 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마는 마술사는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마술사는 마차에 앉았습니다. 윌리는 그에게 다가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약을 바르면 삐뚤어진 내 다리도 곱게 펴질 수 있나요? 이 약을 바르면 얼룩덜룩한 내 피부의 점도 다 없어질 수 있나요? 마술사가 윌리를 번쩍 들어 올려 자기 무릎에 앉았습니다. 윌리는 겁이 났습니다. 자기한테 전박이 송어라고 별명을 붙여준 마을 사람들처럼 마술사도 자기 살을 가까이 보면 웃을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는 아이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품은 아주 포근하고 평화로워서 윌리는 자기네 조그만 집 거실에 벽난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머리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에 윌리가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것은 마술사의 눈에서 흐르는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윌리는 금세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서도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애야, 내 이름이 뭐니? 윌리예요. 내 약은 아주 효과가 좋아서 내 다리는 물론이고 구부러진 길도 삐뚤어진 마음들도 다 똑바로 펴줄 거다. 고통의 골짜기를 다 채울 수도 있고 교만의 산을 다 낮출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란다. 윌리야,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있는 줄도 몰랐던 뜨거운 감정이 윌리의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윌리를 더 고독 깊은 곳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마술사는 윌리에게 자기 식사를 나누어 먹자고 했습니다. 윌리는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면서 아저씨, 디저트는 제가 살게요. 레몬나 빙가를 먹어요. 그리고 솜사탕도 먹어요. 민들레 모양으로 만들어진 과자도 먹어요. 둘은 실컷 먹었습니다. 윌리는 들떠서 말했고 마술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윌리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고달픈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윌리는 그 서글프고도 따뜻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힘껏 용기를 내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혹시 제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나는 이미 너의 친구란다. 마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건 걱정 마라. 우선 내가 어떤 친구인지 너한테 말해줄게. 너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는 나중에 그 다음에 네가 스스로 정하면 되는 거야. 윌리야, 내가 만일 멋있는 말로 너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내가 만일 내 지식을 전부 너에게 주고 우주의 신비를 다 깨우쳐 주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예 친구가 아니다. 내가 만일 내 양식을 몽땅 주어서 너의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너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어도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너가 내 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라. 우정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다. 정말 멋있어요, 아저씨.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약하고 저는 못생겼고 저는 변덕이 많고 그리고 저는 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특별한 영혼의 약을 준 거란다. 밤마다 내 마음에 3방울씩 바르렴. 첫 한 방울은 용서라고 하고 2번째 방울은 수용이라고 하고 3번째 방울은 기쁨이란다. 그렇게 하면 너가 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야. 마술사는 그렇게 한없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는 떠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윌리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따서 처음 한 방울 사람들을 향한 용서를 자기 마음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입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곧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윌리가 마술사의 우정에 어찌나 마음을 활짝 열었든지 주황색 약은 그의 마음 위에 묻어있지 않고 아예 마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수년씩 걸렸지만 윌리의 투명하고 활짝 열린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는 한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다리에 대한 두려움, 얼룩덜룩한 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윌리의 불안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윌리는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엘샤다이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한테 뭐든 달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냥 우정을 위해 함께 계시는 기쁨을 위해 저와 손잡고 제 곁에 같이 걸어주세요. 저와 함께 계셔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전박이 송어가 되어도 좋아요. 저를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저도 떠나지 않을게요. 마술사의 영은 윌리의 마음속에 들어간 뒤로 윌리의 온 존재를 휘둘며 윌리의 눈을 다시 뜨게 했습니다. 윌리는 이제 이 친구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정신이 번쩍 나고 마음이 오싹해져서 윌리는 영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윌리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타는 소원은 정말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박이 송어라는 별명을 듣기 싫어서 얼룩덜룩한 점이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 절뚝거리는 자기 다리가 펴지는 그런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술사가 약속한 것들이 아니라 엘샤다이, 그 마술사 아저씨와 늘 함께 거하고 싶었던 그것이 윌리의 소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